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기회를 잡으라. Catch your chance. 저는 catch라는 발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10번 연습하고 왔는데 따라서 해보실래요? Catch your chance. 지난주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안 들으시면 아니죠. 네,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가장 경계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특별히 성격 급한 분들 이번에 성격을 느긋하게 하시는구나 훈련의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조급함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조급한 것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교에 그 함정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던 대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에게 결국 회복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회를 잡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믿음의 선배님들과 상담을 하면 집사님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래도 새신자들도 꼭 기도 생활이 들어가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강박증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기도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또 기도야?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식상하지 않아? 신선함이 없는데 어쩌면 그것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거나 지금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라 성경 읽으면 기도하라 뭐 속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돈 주겠다 이런 말은 없고 그러면 식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시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이 되어서 마치
중언부언하면서 출석부에 도장을 찍듯이 참 잘했어요 10개를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에 접근하면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기도의 패턴도 바꾸게 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정말 어리석고도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형식은 있는데 정작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을 외쳤지만 응답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들이 만든 신이니까 불로서 기적으로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마디에 불로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기도 시작, 기도 끝. 1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했다,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 사울과 다윗, 그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여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접해질 수 없는 간격이 그 둘 사이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유로 다윗을 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에 따라 아무리 바빠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전체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울을 묻고 했을 거예요. 사울아, 기도하자. 나를 만나라. 그러나 사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막 바빴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고 국제 정세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나라 블레셋이 지금 철 기구를 만들었는지 병기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마지막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무당을 찾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 후에, 죄를 지은 후에, 그 후의 행동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실수하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잠시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대답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가 기대에 그칩니다. 소원이 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뜬 구름을 잡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경험, 기도의 맛, 간절함, 소원, 기대가 없을지라도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힘들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서 왔어요. 집사님이 자꾸 전화해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졸린 눈 비비고 왔다가 눈물 펑펑 쏟으며 콧물 흘리며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기도는 하고 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이거 따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보고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기도하라. Just do it. Just do it now. 나이키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키 신발을 사시려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학생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고 싶지만 안 해요. 안 할 거니까.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Just do it. 일단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가 기회가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죠.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그 채사장 확 망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우리 집으로 우리 가게로 다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밖에서 세상 풍파에 살다 보면 때로는 거친 트래시 토크도 하고 미운 생각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온 매무새를 바로 하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마귀 유혹에 끌려서 세상의 그 풍조에 끌려서 TV 보면 연예인들이 얼마나 나쁜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까? 자랑스럽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무분별하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도로 매일매일 그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앞으로 살려고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답답함의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아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같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막연한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단어들, 예배, 기도, 찬송, 구원, 천국, 이런 단어들이 다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면 먼 나라, 어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옛날에 은도끼, 금도끼 나왔던 그 수염 많으신 산신령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코비드19라는 말을 빼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비드19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좋은 거에 들었네. 네.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팔찌 같은 거라도 전자공양체라도 갖고 어떻게 좀 잡아보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으로 때려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되 속히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이전보다 코비드19를 지나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분주함입니다. 동의하시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가 막 떠오릅니까? 가스요금 내일 내도 되는데 갑자기 지금 빨리 가서 우체국에 가서 가스요금 내야 될 것 같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카톡도 잘 안 보내면서 오늘 꼭 지금 막 보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급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살을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 별 시덥지 않은 얘기에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저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실 앞에는 마귀들이 그리고 다른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하려고. 여러분,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종합 예술입니다. 기도는 피가 있고요, 땀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BTS 노래가 아니고요, 기도에는 피와 땀에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분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길 나와 기도하는 이러면 기도 안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가 시가 되고 찬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눈물, 땀, 그런 원통함들이, 인생의 희로애락들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기도할 때 타인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큰 힘은 기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인격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그 앞길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내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고, 또 그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내가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응답이면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을 기적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로또가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먹은 것이라고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나요? 영양실조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죄종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고, 또 수명이 다해서 죽었지, 만나를 먹고 만나 먹다가 편식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주신 것은 만나만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전개했던 음식 중에 가장 완벽한 음식은 계란? 네,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다음 일이 안식일이면 그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셨고,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해가 나면 구름이 가려주고 기둥이 쫙 있다가 쫙 움직여요. 그 장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200만 300만이 쫙 따라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호레시 불 전도 생각, 그러니까 그 200만 300만 백성들을 그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타지도 않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로또 먹고 당첨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의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많이 받아서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그 형태 체제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자기만 먹고 배 뚱뚱이 나와가지고 돈도 다 못 쓰고 어디다 숨겨놨고 그 사람 죽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 얻을 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가지 난민들을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얀마 난민들이 나라를 잃고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죽고 이곳저곳 곧 피플이 되어서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삶,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려나 봅니다. 그들을 도와주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9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교회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선교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했으니 더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넘치게 주신다고요?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착한 일,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착한 일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재정을 흘려보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고 그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동기가 발라야 하고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하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부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들을 잘 배분해주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타인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패배자들도 있고요,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있고요,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누더기를 쓰고 부끄러워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회복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인생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회복되는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발버둥치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이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자기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건 내가 내일 줄 돈인데 이렇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일 굶어 죽더라도 오늘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빵 한 개 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주에 걸쳐서 기회를 잡아라, Catch Your Chance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들 힘든 이때 어떤 사람은 막 살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여 일을 그르치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는 픽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옛날 광고가 상관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는 우리 하기 나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도 이미지에 박힌,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눈이 오면 쌀이면은 잘 쌓이지 않죠. 그런데 한방눈은 많이 춥지 않을 때 오는 게 한방눈이잖아요. 물기를 가장 많이 머금은 눈이 한방눈이에요. 그 한방눈이 소나무 가지에 속히 쌓입니다.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쌓여서 가지가 막 휘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계속 쌓이다가 눈꽃송이 육각체인가요? 눈꽃송이가 하나 뚜루루 떨어져서 그 나무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그 눈이 쌓였던 것이 아래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왜 이렇게 하면 답답하시지?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보여주시면서 일 안 해요.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이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면 일주일 기도했더니 60도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또 일주일 기도했더니 70도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3주는 더 기도하면 되겠다. 막 기도하고 어차피 휴가 내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 어디까지 됐다 말씀 안 하시더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70% 됐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소리를 감사히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 틀림없는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는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꽃송이 하나가 뚝 떨어질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셨는데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하나님의 때 응답 받으시고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응답이 내 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와, 내가 목사 된 게 정말 이건 완전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정명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고 성도 되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됐더라니까요. 천하의 몹쓸 목소리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도끼로 사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과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점점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시기를,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 만에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와 또 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 되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누구나 힘든 시간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막연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코비드19를 소멸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자들 기도의 자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이 빈대진 자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시며 사랑과 응원이 갖고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을 넉넉히 길 견딤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은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막연한 인생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속히 소멸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낙심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원수마귀의 묶임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삶의 가난을 가져오는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재물을 능력 허락하여 주시면서 돈 많이 벌어서 배고픈 자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게을러서 또 신앙이 나태해져서 믿음이 사라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 있다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